안녕하세요.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 결혼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7절입니다. 54절. 그 후에야 종과 그 일행이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습니다. 저를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룻밤을 묵었다. 아침에 일어났다. 말했다. 세 단어가 모두 계속적으로 나와서 일련의 행동이 망설임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침으로 번역된 단어는 새벽, 해가 뜨기 시작한 때를 가리킵니다. 혼인 약속이 성사되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그날 밤을 묵은 뒤 다음날 해가 떠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되자마자 즉시 귀향을 서둘렀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변하거나 혼인과 관련되어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돌아가게 해달라는 말은 청유의 의미보다는 강한 명령조의 뉘앙스입니다. 55절.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한 10일쯤 더 있다 가게 해주십시오. 라반이라고 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오빠라고 표현한 것은 본문의 내용이 혈육에 대한 애절한 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58절.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리브가가 선택하게 한 것은 종이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물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리브가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59절. 그리하여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는 리브가를 그녀의 유모와 함께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에게 딸려 보내며 고대 중근동의 부유층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젖을 먹여주고 양육하는 유모를 두었습니다. 유모와 젖먹이와의 유대 관계는 아이가 장성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딸이 시집갈 때 딸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유모도 딸려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이름은 드보라입니다. 그녀는 훗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베델로 돌아왔을 때 베델에서 죽었습니다.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수천만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가 고향과 친지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일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을 향한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인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도 리브가에게 반복됩니다. 리브가도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리브가의 가나안 입성은 선조들의 결혼 패턴이 됩니다. 그녀는 가나안에서 태어난 선조의 아내 될 사람이 이 땅 밖에서 오게 되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선조들의 이야기에서는 가나안이나 주변 지역 원주민들과 결혼하는 일이 언약 밖에 거하는 자손들의 표상이 됩니다. 이스마엘과 에서가 그러했습니다. 61절. 리브가와 그 여종들이 낙타에 올라타고 그 종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먼 길을 가는데 이동 중에 먹어야 할 적지 않은 식량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낙타는 장거리 사막 여행을 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보통 200~300kg 정도의 짐을 싣고 시속 16km 정도의 속도로 18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62절. 그때 이삭은 부엘라헤로이에서 돌아와 네게부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부엘라헤로이는 하갈이 사라의 학대로 인해 쫓겨나 메마른 광야에서 방황하던 중 하나님의 도움으로 발견했던 셈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후일 이 셈의 이름이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가 부엘라헤로이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이사를 했거나 아버지와 따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시 이삭은 네게부에 살면서 이곳 근처에서 양을 몰고 다니며 목축을 했을 것입니다. 63절. 날이 저물 무렵에 이삭이 묵상하러 들에 나갔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묵상을 나타내는 단어 수아흐는 구약 성경에서 이곳에 단 한 차례 나와서 뜻을 분명히 알기 어렵습니다. 대체로 거닐다, 묵상하다, 기도하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다음에 원문으로는 주의를 촉구할 때 쓰는 감탄사를 써서 그리고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었다.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던 낙타 행렬이 오는 것을 보고 큰 기쁨을 느꼈다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64절, 65절. 리브가가 고개를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습니다. 들에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종이 말했습니다. 제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베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던 종은 이제 이삭을 나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삭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쓴 베일은 얼굴을 포함해 온몸을 감싸는 커다란 천이었습니다. 이것은 결혼 정년기의 처녀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는 의복이었고 결혼 예식을 통해 벗겨졌었습니다.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삭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은 그녀가 이제 집안의 여주인임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많은 후처를 거느렸고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도 많은 부인을 취했던 반면 성경의 족장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여인만을 아내로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4장은 창세기 중 가장 긴 장입니다. 종이 리브가에게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과정을 반복해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말한 부분이 핵심입니다. 리브가를 얻게 된 것이 핵심이 아니라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셔서 이를 이루셨는지가 핵심입니다. 리브가의 자격이 좌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인자와 성실로 이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원독자들에게 광야길을 어떤 마음으로 걸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자와 성실로 인도하실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천사를 앞서 보내주시고 인자와 성실로 인도하실 것입니다.